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을 섬기는 신하로 차출돼서 훈련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이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왕의 음식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였거나 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식탁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처지에서 그러기가 쉬웠을까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다고 환관장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소문났다가는 왕의 눈밖에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겠죠. 게다가 왕이 내린 음식이란 대체로 고급스럽고 맛있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포로된 처지에 좋은 음식을 거절한다는 건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십니까? 다니엘은 자신들의 생명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걸 굳게 믿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으로서는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환관장이나 왕과 같은 바벨론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환관장은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제안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마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린 로봇처럼, 기계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살려는 인간의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시험대에 올랐던 소년들은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어도 오히려 혈색이 좋고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을 부추기는 현실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한 자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학문과 문학과 지식에 능통하게 해주십니다. 왕의 훈련을 마친 여러 무리 중에 그들과 같은 자들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탁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배란 숫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명성은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되었습니다. 연도로 따지자면 대략 주전 605년부터 약 75년 동안을 이방인의 땅에서, 그것도 고위 관리가 되어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좋은 것들을 건네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